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지난주에 6월절에 이어서 오늘도 그 6월절 설교이지만 6월절 설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니산 9일입니다. 니산 월 9일. 말하자면 1월 9일이 되는 셈이죠. 새해 9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9일인데 내일이면 니산 10일이면 뭐를 해야 되죠? 니산 10일날 뭘 준비를 하죠? 우리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양을 잡아와야 됩니다. 양을 사와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와서 집들에 뭐 앞들이든지 뒷들이든지 집들에 4일간 양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양을 사와서 1년 된 흠없고 상처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가 괜찮습니다. 그 양이나 염소를 1년 된 수컷을 집들에 내일 가서 다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바로 내일 가서 양을 사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6월절 특별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도 있고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자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였건 6월절 특별기도를 붙였건 부활절 특별기도를 붙였건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자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특히나 목사님들이 6월절과 부활절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가 뭐 이단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각자 그 타이틀 그 앞에 있는 타이틀만 빼면 모두 새벽기도이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새벽기도였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없앴다 그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날을 강조해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부활 특별 새벽기도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6월절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니까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 정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로 또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그 6월절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신앙보다도 이런 문제는 더욱더 성품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을 잡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행을 떠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6월절은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그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여행을 떠나는가?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자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곳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광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광야 떠나는 여행은 하나님과 동행은 좋은데 그 여행 자체가 아주 광야로 가는 여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안 계셨던 곳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자체가 우리가 참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내가 익숙하고 편했던 곳이었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곳이었다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6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고 무교절 7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초실절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항상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않았다고 내가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논해버리고 패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보다는 성품 문제라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다시 불편할지라도 혹은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 시간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나 편리하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기도 시간마저도 우리는 의자를 하나 더 잡아서 발을 편안하게 뻗고 내 몸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광야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때가 점점점 여러 가지로 블러드문이라고도 하고 블랙선이라고도 하고 계기일식이라든지 계기월식이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실 때 모든 것의 그 징조를 해와 달과 별로 주셨던 것이 어느 날 많은 사인으로 많은 징조로 우리에게 어떤 절기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은 우리 보고 떠나라. 광야 여행으로 떠나라. 이제 내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나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에게 주신 그 절기에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는 떠나야 한다. 광야로 떠나야 한다. 이제 올해 2015년이면서 우리들은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삶 가운데 편리하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상품들은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저도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은 참 편리해 할 때는 아끼지 않고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상품을 하나 제가 발명을 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다가 우리가 컴퓨터에 꼽듯이 충전기를 바로 꽂고서 내 귀에 넣으면 이 성경 말씀 내 귀에 다 들어온다라면 그런 상품을 내가 발견을 한다라면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보다 여기에 꽂기만 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내 머리로 다 들어오는 기계. 아쉽게도 아직은 그런 기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많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성경을 안 읽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오류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뜻도 전하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언어로 된 성경도 읽고, 성경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풀어놓은 주석 같은 것을 더욱 신뢰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역사적으로 잘못 통치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잘못 풀어졌던 그런 성경의 모든 절기나 성경의 시간과 그 때들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그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를 만나 한국에서나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를 가고 싶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좀 읽어라.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더 많지,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배우겠죠? 개혁신학 배우겠죠? 신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제 경험에 내가 읽어서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씹어서 이렇게 소화가 돼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조언은 누구든지 저 옆에서 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봐라. 그 시간에 영어로 읽어봐라. 그 시간에 신학 가서 공부할 시간에 그러면 히브리어로 읽어봐라. 아람어로 읽어봐라. 얼토독스 주이시 바이블을 읽어봐라.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을 읽어봐라. 그런 모든 그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신학을 가야겠다면 학교에서 진리를 배웠다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가겠다면 가라는 것이죠. 제 경우는 성경과 또 다른 랍비들이나 목사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 것이 저에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하죠. 예언 기도를 좋아합니다. 어떨 땐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피기도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양반이 전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안 돼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서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이게 연결점이 없는데 기도를 해줘야 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해봐야 책망만 나오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책망을 하면 그 사람들은 화를 낼 거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느 한 교회를 3년을 갔는데 3년마다 저는 모르죠. 3년 동안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한 자매를 3년 동안 똑같이 난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제가 기도를 안 해줬대요.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가면 그 양반이 교회를 안 온대요. 내가 미워서. 3년 동안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기도를 안 해줬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죠. 만약에 예언 기도를 받아서 내가 변해야 하고 어떤 편리함의 길에서 떠나야 할 일이라면 가감히 광야 생활로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예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내가 편리하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날 밤에 2월절 그날 밤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어서 장남의 죽음을 다 면했어도 자기의 안락하고 편리함 때문에 출애굽하지 않은 그 야곱의 자손들 60%나 되는 그 야곱의 자손들 애굽에 430년 동안 자기의 조상대로부터 살다 보니까 아마 더 큰 집에 살겠죠? 아마 더 편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편리했던 사람들은 아마 애굽을 안 떠났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애굽을 그렇게 그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60% 사람은 애굽에 남아 있었고 40%만 나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 남은 사람들은 왜 안 나왔겠냐고.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편리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편안함이, 익숙함이 편했던 것이죠. 따라 나왔던 40%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프라이어리티로, first number one 프라이어리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고 이 험한 산을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건너야 한다는 걸. 그러나 그 길은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40%의 야곱의 후손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내 삶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주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여러분과 동행을 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며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6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새벽에 한국에 있는 분하고 이게 조금 하는 거를 저는 뭐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탄생과 부활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예수님 다 이룬 거 6월절 왜 지키냐고. 그것이 제 폰에 있는 그 페이스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광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아까 성찬을 하면서도 매주 하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 속에 있는 그 보혈을 마실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보혈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이 보혈을 마시는 그 순간 내 몸속에 이 주님의 피가 들어갔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내 속에서 스스로 축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보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짓, 속임, 미혹 이런 것들이 음란 이런 것들 다 치유가 돼야 되는 그런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혈을 마심에도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는지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지 않는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 애굽에 남아서 생활하면서 주님 없이도 이렇게 편안한 것에 대한 만족을 하고 사는지 참으로 무서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하는데 무교병만을 먹으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는 우리가 떠났는데 그냥 많은 음식을 막 이게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만 가지고 떠나라. 주님을 믿고 광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편함을 각오하고 아주 낯선 길이지만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교병만을 먹으며 떠나야 할 때 내 입에서 익숙했던 그런 맛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은 게 무교병이에요. 우리 앞으로 오순절까지 이 무교병으로 성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교병 맛이 정말 없죠. 맛 없는 거죠. 우리 김지선 사모가 썬데 만들어 오는 그 할라 브레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교병만 가지고 무교병만 먹고 광야를 나와라. 내 속에 익숙해 있는 어떤 죄성을 버려라. 내가 그동안 유교병을 먹었던 그 곰팡이, 누룩,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버리고 너가 익숙하지 않지만 너 속에 있는 죄성을 떠나서 버리고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라. 무교절은 죄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죄를 떠나야 하는 것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따릅니다.
어쩌면 죄는 우리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죄는 약간의 재미도 있어요. 남을 흉을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남 흉 보는 거 재밌고 맛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무교병을 먹고 광야로 나와라, 이 말은 너의 편리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이제 죄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죄가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주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 어느 날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디자이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 교회를 정하는 것도 내 입에 유교병 같이 아주 내 입에 찰싹까지 맞아야 그런 교회를 정하지,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신지, 그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죄성과 함께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 편리함으로 모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일시적인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각부터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부터 해서, 이제는 내가 이 무교병을 먹을지라도, 이 무교병만을 먹을지라도 7일간은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 먹는 것이 아니라 must be 그 맞자만 먹을지라도, 이 그 무교병만 먹을지라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광야 여행을 하면서 나의 불편함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죄를 떠나야 된다. 죄를 떠난다는 것은 나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난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마지막 때 하면서 우리가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의 책들을 가지고 입만 열리면 뭐들 아는 척을 하면서 저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그때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나의 지식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만을 붙잡고 그걸 먹으면서 죄에서, 즉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때란 얘기예요. 먼저 변화라는 거죠. 변화.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했던 곳에서 변화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변화가 되어가는 곳은 여러분들은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아주 마라의 쓴물도 만나야 되고요, 배고픔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고 따라 나왔던 자들도,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당장 불편해지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니까 뭐 그걸 못 이기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차라리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말걸.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지 말았더라면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는 믿고 따라 나왔을 것인데 왜냐하면 안 나왔어도 됐으니까 남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왔던 사람보다 남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애굽에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고기 먹고 더 좋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떡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 중심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고 나오면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불편하고 정말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동행할 때 따를 수 있는 불편함은 결국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곰팡이 때문일 거란 얘기예요. 누룩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누룩 때문에. 그 누룩은 그 죄라는 것이고 죄는 우리를 아주 누룩이 퍼지같이 죄는 우리를 과장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죄인 이유는 나를 실제보다도 과장되게 생각해서 남에게 어떤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 남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당장 불편함이 없을 때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16장에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이 양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나 보십시오. 15장 출애굽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도 이렇게 잘했을까?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를 장벽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부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막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그 콧김까지도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막상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마라에 와가지고 쓴물을 만나니까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나오지 말걸. 차라리 그 여호와의 손에 죽을걸.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입니다. 앞으로. 오케이, 지나간 거는 forget it.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살았던지 그거는 forget it.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불편하면 익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일실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건 털렸다. 마음대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성품은 우리는 이제는 치유화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불편함이 없을 때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던 그 하나님이 아직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드니까 원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봄절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봄의 절기를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루신 그 봄의 절기를 해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샤밧 예배를 매주마다 지켜야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찬양했다가, 내가 불편하면 금방 불평했다가 원망이 나오는 우리의 죄성,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도 우리를 이끌지 못하실까 봐, 그 우리 아주 연약한 믿음, 이제 우리의 모든 걸 털어놓고서 이제 우리는 광야 여행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제 광야 여행을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가 고정관념부터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여행을 갈 때는 배낭에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놓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광야 여행을 갈 준비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의 땅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은 그 긴 여정 끝에 그 물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정말 그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를 지난 그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는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그 여행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냥 그래 가라 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을 주님이 그대로 놔뒀어. 7 부족, 그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얘기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7 부족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우리는 요단강까지 건너갔는데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아직 7 부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 내 속에 들어있는 7 기질들이라는 거예요. 7 기질들. 그것을 네가 쳤어, 싸워서 이겨야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워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부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싸워서 이겨야 내가 흰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7 부족. 첫째 부족은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 헷 족속의 뜻은 공포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란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악몽과 우울증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영적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헷 족속의 기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She having problem to saying that this is G-I-R-G-A-S-H-I-T-E. What is it? 이게 발음이 영어 발음도 아니고 해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Just give out the spelling.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진흙탕. 혼돈과 무질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진흙탕 같이 악비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흙탕 같이 공허함을 주고,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혼미함이란 얘기예요. 막 얽히고 설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 혼미함이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아모라이트. 이것은 산중 사람이란 뜻인데 교만 또는 교육 또는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다 또는 산을 오르는 자, 그 다음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 마음에 교만을 품고 있는 자, 이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아모리를 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카나안. 이게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전체로 가나안 땅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낮은 땅, 그것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낮은 경제, 낮은 경제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 가난과 실패.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가난과 가난의 영을 줍니다. 가난과 실패를 줍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란 뜻인데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로 비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 다음에 히위 족속, 히바이트. 히위 족속은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등으로 어떤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래서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 그것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으로 억압과 증오, 원망, 불평, 그리고 주로 의료계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여부수 땅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부수 땅이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과 같은 기질들, 이 기질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내적 치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적 축사가 돼야 되겠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계속 우리가 자가 축사하도록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우리를 계속 씻어내는 축사를 하는데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7 기질들, 내 속에 있는 이런 7 기질들을 쳐서 없애서 이겨야만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광야 여행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올 필요도 없이 아직 애굽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애굽 땅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왜냐하면 애굽 땅에 앉아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 춥지 않아, 입을 거 먹을 거 다 있어.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고서는 어디 앉아있냐면 애굽 땅에 앉아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내가 너와 동행하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들어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에 남아서 그것이 단지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무교병만을 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내 몸에 불편하더라도 무교병만을 들고서 우리는 광야 여행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의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이 6월절 통해서, 올해는 더블 포션입니다. 여러분 쉐미타, 이제 그 7년의 안식년의 축복과 이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그 쉐미타의 축복, 그 다음에 이런 그 갑절의 축복의 돌파가
이번 6월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광야 여행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하도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제는 너 백성이다, 너가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주여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잘못해서 모세의 백성이 될 뻔했지만 모세가 주님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불평불만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백성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광야로 떠나자. 이것이 이번 6월절 통해서, 무교절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떠나라. 광야 여행을 갈 때 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 고정돼 있는, 잘못돼 있는 그 고정관념을, the 파라다임을 시프팅해라. 바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로 가기 위해서 다 일어서십시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바다를 건너고 이 험악한 광야를 건널지라도 여러분 애굽을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편안한 애굽 땅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 합시고 앉아 있겠습니까? 불편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광야로 떠나겠습니까? 광야 여행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속에는 지금 아까 그 7 부족에 대한 7 절기로 통해서 내 속에 많은 치유돼야 할 것들이, 많은 전염병들, 낮은 자존감, 가난, 교만, 자랑, 지식, 이런 7 부족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7 부족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못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 갈 준비 기도를, 그 여행은 아름다운 알프스산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 그러나 그 여행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여행은 우리가 그 어디나 어디든지, 그 어디가 천국이든지 그 어디가 초가집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그 행함이, 우리의 결정이 이젠 디시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에 매여서 아직도 이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6월절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보화를 인해서 이제는 무교병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라고 누룩 없는 무교병만 들고 우리는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 7 부족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놔뒀을까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 7 부족은 놔뒀을까요? 어떤 일은 내가 해야만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병은 내가 치유해야 하니까, 내가 버리고 내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하니까, 내 쓰레기는 내가 치워야 하니까, 내 쓰레기를 남에게 던지지도 말고, 내가 만든 쓰레기를 남이 만들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는
가나안에 있지 애굽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광야 여행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